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6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택하신 12명의 제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120명의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것을 보았던 500명의 그런 수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많은 무리들을 좀 더 이 제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늘 12명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무리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라고 했을 때는 또 그리고 제자라고 표현했을 때는 어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정도가 조금 분명히 다르겠죠. 그런데 무리가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앞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60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 여기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60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결국 이 제자들이 떠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주일날 드렸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안셀무스가 무엇을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보면 그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연구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떠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처절하게 서로가 그들도 다 누구를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백성들의 지도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둘은 그렇게 처절하게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다툼의 자리가 됐죠?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영을 인정하지 않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을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에요? 땅에서 있는 우리의 삶이
어디에 삶을 근거하게 만들어요? 하늘의 삶을 근거로 이 땅을 살게 만들고 있는데,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재고 하늘의 것을 이해하고 하늘의 것을 품어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의 경험과 이해해서 담아낼 수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60절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66절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런데 말씀이 어떤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말씀이 단순히 들어서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 말씀은 단순히 들어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이 무엇이 되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마르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쫓아가지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자리는 어떤 자리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관념적인 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드러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떠나간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중간에 공간복음이 주로 제자들의 둔함과 오해를 보여준다면, 요한복음은 떠남이라는 결단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이 말씀 앞에서 걸러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기적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수용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가 갈립니다. 이렇게 떠난 제자들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67절에 12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6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 거예요? 500여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지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 뒷장에 따라서 단순히 이 고백은 충성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택 가능한 여러 스승 중 하나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의리나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하루 이틀 안 읽는다고, 말씀을 하루 이틀 듣지 않는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그 생명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임종을 앞에 두신 분들을 대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곡기를 끊었는지를 물어봐요. 그래도 뭔가 드시고 있다고 하면 괜찮아. 아직은 조금 더 버티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곡기가 끊었다라고 아무것도 못 드신다라고 하면 어떻죠? 그때부터는 절망이 다가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구나. 육신의 생명도 먹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먹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의 영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약함이 결국 영의 죽음으로 다시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육신의 생명이 죽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감추어 버립니까? 바쁜 일상이. 내 영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늘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우리의 바쁜 일상들이 때로는 무엇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눈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내 영이 죽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대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기면서도 이제는 점점 어떻게 되죠? 교회 공동체와 멀어져 가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죠? 스스로는 믿는 자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혼이 죽어있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영이 위기를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68절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그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 주님, 나는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표적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이해를 넘어서서 생명으로 가는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